2020년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2020년. 작년. 코로나. 그죠? 뭐,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도 2020년 하면은 딱 키워드 한 개만 꽂으라면 뭐겠습니까? 코로나. 물론 여기 다른 작년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빼고 우리가 작년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말고도 굉장히 뭔가 이슈된 것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뭘까요? 우리나라만 유독 뭔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만 작년에 이슈가 좀 더 된 거. 박인찬 목사 안수 이런 거. 등남 이런 거 이제 잉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겠죠. 우리나라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또 공교롭게 대구 살고 그 당시에 이제 열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질병센터에 전화하면 뭐라고 묻냐면 해외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묻고요. 1번이. 그 다음에 대구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2번 물어요. 제가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 2번 질문에 제가 대구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떡하라는 건지. 대구 다녀온 적은 없고 대구 산다고. 그래서 이게 참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그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에 무슨 발이 달렸는지 그래서 교회 발 무슨 코로나 교회 발 이렇게 계속 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계속 떴죠. 물론 그들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기사에 뜨는 많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물론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고요. 이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 하나의 교회로 보지 이게 이교다, 이단이다, 좀 다르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 관심도 없어요. 다른지 안 다른지. 그래도 간판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교회.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좀 안 좋게 해갖고 연루된 그런 것들을 기사로 뜨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또 목사 이렇게 뜨고. 제가 이번에 그 시사 프로그램 보는데 정말 마음이 참 그나마 살짝 시원했던 거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오 목사 이러면서 계속 방송을 하다가 뒤에 이제 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김상중 아저씨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오 목사가 아니라 오 씨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 씨로 바꿔요 뒤에. 얼마나. 근데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그 오 씨든 오 목사든 관심이 없어. 그냥 다 교회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작 진짜 오리지널, 리얼, 트루, 찐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정말 이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굉장히 난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도 우리 교회는 전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침없이 그런 혐오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 말을 내뱉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러니까는 이전과는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이상히 직장에서도 이제는 뭔가 불편한 시선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학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교회 갔다 올게 하면 오냐 다녀오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 몇 명 모이노? 이러면서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지금도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욕합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당시에 이제 이 오늘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기독교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민석 아저씨를 좀 흉내 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됩니다. 안경도 써야 되고. 아무튼 이 역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바울도 이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박해를 실제로 받고, 박해받아서 어디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박해받아서 로마에서. 기독교는 그냥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을까? 당시 로마는 다른 종교를 다 박해하던 나라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로마는 계속해서 이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면서 로마의 종교 정책은 관용이었어요. 관용. 그래서 웬만한 이 다른 민족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종교를 안 인정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뭔가 분쟁이 생기겠죠.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믿는 신을 믿도록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의 당시의 종교 정책이었는데 왜 기독교만은 박해를 했을까? 로마는 어느 정도로 이 다른 신들을 인정해 줬냐면, 로마에 가면은 제가 이때를 위해서 로마에 갔다 왔잖아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판테온 신전을 가봤습니다.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만신전이라고 해서 온갖 신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했던 말이 뭐냐면, 신은 다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다. 모든 길은 결국엔 하나로 통한다. 이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넓어진 영토를 다스렸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기독교만은 박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는 조금 다른 종교와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한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온 신이었어요. 그런 신이에요. 한 민족이 오랫동안 믿었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국적 불명의 많은 민족들이 아주 짧은 기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걸 쓴 때만 해도 이제 주후 60년대 후반, 66, 67년도, 68년도 이때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지,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말로는 듣보잡 이런 듣보의 종교였고,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듣보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듣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듣보인 이런 종교였고, 이런 좀 뭔가 그런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이슈였던 거죠. 그러면서 순간 폭발하는 이 기독교가 좋은 소문도 났지만 자연스럽게 좋지 못한 소문도 많이 났던 거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로마에서 네로라는 황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16살에 황제가 됩니다. 16살에 황제가 되니까는 누가 이제 간섭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인생에 제일 간섭을 많이 해요? 엄마.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엄마가 있었어. 그래서 네로 황제가 좀 이제 황제인데, 네로 황제 엄마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로는 그게 싫어. 그래서 이제 좀 사춘기도 왔잖아요. 16살이니까. 이 황제긴 하지만 사춘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항을 막 합니다. 반항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이름은 이렇게 되는데, 포파이아 사바나. 그러니까 어렵죠. 이제 포자매. 그러니까 포자매를 만나요. 포자매가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엄마는 포자매가 마음에 안 드네. 난 반댈세.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반항심이 충만했으니까는 이 네로 황제가 어땠을까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네끼리 놔뒀으면 헤어졌을 것 같은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굳이 더 막 끈끈해진 거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인데 이게 네로 황제가 엄마를 암살해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펜트하우스. 완전 막장 드라마. 에이, 성경에 이런 막장, 성경의 역사에 이런 막장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암살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악몽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 큰 화재가 납니다. 당시에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14개 구역 중에 무려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엄청나죠? 10개 구역, 14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 당시 여론이 어땠냐면은 이거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거다. 왜요? 일단 네로 황제는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네로 황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재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땅을. 그래서 불을 낸 거다. 이런 소문들이 여론이 막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네로 황제의 이 황제직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겟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잡냐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구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요 14개 구역 중에 12구역이라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절반만 타고 절반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봐봐. 기독교인들 봐봐. 쟤네는 반틈만 타고 반틈만 안 탔어. 그러니까 쟤네가 한 거야. 하면서 네로 황제가 거기에다가 화살표를 돌린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라면은 이 14개 구역 중에 아까 12구역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14구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14구역은 하나도 피해를 안 입었어. 이 12구역은 아까 절반이 피해를 입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이유대로면은 지금 누가 용의자에 올라갑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유대교인이에요. 그런데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정말 비상식적인 결정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포 여인이 유대교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엄마야. 엄마야 나왔다. 그러니까 포 여인이 유대교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이걸 유대교 이게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이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갖고 이 12구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범인으로 몰리고 그때부터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짧고 안 그래도 나쁜 소문들이 흉흉하던 이 기독교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 감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인 거예요. 바울은 출생할 때부터 모태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려면 돈을 주고라서도 로마 시민이 되고자 했는데 바울은 그냥 출생부터 로마 시민. 바울은 실력과 야망을 겸비한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 감옥에서 다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어떤 바울의 지인들, 바울이 아는 사람들, 바울의 가족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바울, 니 왜 그러고 있노? 로마 시민이면서 장래가 촉망받고 아주 앞날이 탄탄한데 왜 그 이상한 종교를 믿어갖고 지금 왜 그런 생고생을 하고 있노? 네가 기독교인만 안 됐다면 화질을 일으켰다는 오해도 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텐데, 아니 오히려 지금쯤 아주 잘 나가는 지도층이 됐을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지 말고 기독교 버리고 다시 돌아와라. 바울의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자신은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깜깜해. 그 차가워.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내가 괜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받고 욕먹고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옥중에서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절에 나오는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하는데, 이어지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는 패하시고 하나는 드러내셨어요. 하나는 패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어요.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을 다 패하셨어요. 결국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의 종착지는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패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뭘 드러내셨습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어지는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선포자, 사도, 교사, 이 자신의 부르심을 굉장히 지금 보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위대한 이 복음, 이거 가치론, 이거 내가 전하는 자로 내 부름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 부르심을 내가 입은 자다. 그러니까 그 차디찬 감옥에서의 바울의 생각과 또 마음속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놀라운 고백, 참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딥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요즘 여러분들 뭐 TV에서 여러분들이 보던 그런 막 여기 이쪽에 이렇게 간이 침대 있고 세면대 있고 화장실 있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인권 보장해주고 막 감옥에서 뉴스 신문 펴고 보고 뉴스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빛도 제대로 오지 않는 아주 차디찬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타국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치나 문화적인 차이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잘못해서 간 건 더더욱 아니죠. 로마 시민이면서도 엘리트였던 그가 아무런 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힘든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막대한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냥 뭐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통스럽다는 걸 다 인정한 겁니다. 힘들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분명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간접적인,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는 간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지금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자랑스럽냐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성도로의 부르심, 기독 청소년으로 부르심, 기독 청년으로 부르심, 셀교사로 부르심, 집사로 부르심, 해피스쿨 행복모임 리더로 부르심, 이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요? 혹 교회 안에서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욕을 먹고 좋지 않은 인식들과 갖은 오해들로 인한 직간접적인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서는 저 무슨 뭡니까? 우리 그죠? 우리 달리 리더님이 제 눈앞에 보이네요. 꽃피는 셀리더입니다. 이렇게 하하 이러면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도 안녕하세요. 꽃피는 셀 리더. 그게 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게 내가 기독교인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기독교인이라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친구들에게는? 내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혹시 주저하진 않았나요? 우리가 굳이 난 기독교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얘기 안 해.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야. 그러나 굳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묻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정도의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듯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예수님을, 기독교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안 떴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이 의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신 분이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했던 것은 지금 이 시국이 이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가 뭔가 좋지 못한 오해를 받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그들이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게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온갖 악행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이미지들을 이단들이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거는 핑계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왜 우리는 그러면 부끄러워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환경, 지금 시대 흐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기독교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그게 어떻게 그런 거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내가 참 어떤 삶이랑 관계가 좀 엉망진창이고 또 아직 참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내 모습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거다. 내가 복음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부족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요,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면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맞아요. 부끄러워하세요. 그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기독교인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거울 삼아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을 대할 때 그게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거울로 내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보니까, 거울로 보니까 여기 막 묻어있고 여기 묻어있고 뭐가 다 이렇게 질질 묻어있어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 말씀에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가 묻었다면, 죄가 묻었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분명히 뭔가 잔뜩 묻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되 단 부끄러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씻어내려고, 닦아내려고 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묻히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막 엉망진창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안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주님은 안 부끄러워하신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막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가갖고 막 아빠 하면은 막 그냥 막 고자질 해갖고 이래갖고 아빠 하면은 모른 척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보면은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영화 아저씨 보면은 그 소미가 아저씨 이러는데 아저씨 외면하잖아요. 그 외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고자질해고 때묻히고 죄묻히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해도 안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또
죄 많은 인생,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노예였는데, 그것도 도망갔다 다시 잡혀온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지 않는 노예였는데,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랑 형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때까지는 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을 이제는 역으로 내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 당당해지고 싶어요. 막 학교 가서도 막 그냥 학교 가면 책상 위에 바로 제일 위에 등교하자마자 이렇게 등교하고 싶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책 들고 제일 위에 이렇게 탁 올려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어요. 너무너무. 밥 먹을 때 주야! 여기 좀 이게 아니겠나?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참 좋은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무 좋은데, 학교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집에만 가면 왜 이걸 숨기고 싶은 걸까요? 당당하게 말 못하고 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지금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단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있었다고요. 저는 이 1년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서 참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 이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이 대문에다가 땡땡땡 하고 교회를 달아놨을까? 무슨 땡땡사 이렇게 해도 되잖아. 무슨 절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항상 이상한 사람들은 뒤에다가 무조건 마지막에 교회를 붙여놔? 막 왜 그럴까?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항상 교회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찐이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짝퉁 만들려는 사람들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짝퉁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 그런 거를 짝퉁으로 만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그 크로키전 했는데 히읗 이응 히읗 브랜드가 나왔다 칩시다. 그걸 누가 짝퉁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런 노력할 바에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거 왜 그런 말,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도 좀 잘 나가는 브랜드, 진짜 이런 것들 해갖고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 짝퉁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짝퉁들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짝퉁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의 부끄러움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2021년도 하나님을 뜨겁게 그립고 깊게 만나는 요다엘과 청년들, 그리고 큰습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쫙 얘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비결도 얘기해주면서 이제 끝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13절과 14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앞서 10절에 나왔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썩지 않은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을 주는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복음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기독 청년, 기독 청소년,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학교에 아무도 기독교인이 없어. 학교에 나만, 기독교인이 나밖에 없어도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이 분명히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드러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이 굳이 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가짜들, 짝퉁들의 진짜가 묻히지 않도록 진짜를 믿는 우리가 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 이 교회를,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아멘, 성도로, 제자로의 부르심이 감격스러우며 세상 가장 가치로운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성령님 의지하여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